2023년도 그 기윤실이라고 해서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단체에서 주도로 전국 단위의 그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23년도 조사 기록이었어요. 보니까 신뢰하지 않는 응답이 23년도 74%나 되었다고 합니다. 74%의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응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 정도는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못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 가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40%.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였어요. 2023년도였는데 2020년도보다 무려 3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개신교인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사실 교회 밖에다가 물어봐야 못할까라는 생각이, 이 수치를 보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의 신뢰도가 사회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40%나 응답하게 되었을까? 핵심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 그 삶의 부족이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윤리와 도덕 등 실제 믿는 바를 사는 힘의 부족이었습니다. 그 삶의 부족이었습니다. 이 분석을 보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 SNS에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할 그 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올린 좀 글이 좀 기억이 났었어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SNS에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한 조심해야 한다 이야기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모이는데 열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모이는데 열심이고, 전도하는데 열심이고, 그리고 봉사하는데 열심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헌신하는데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의 마음엔 기쁨이 없대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엔 기쁨이 없대요. 그리고 감사와 평안이 없대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달리, 그렇게 열심인 겉모습과 달리 마음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유기성 목사님이 SNS에서 이야기하신 바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 말씀은 듣고 배우는데 열심이지만 그것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고 실천되고 그렇게 지켜 행해지는 데는 소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유기성 목사님이 제시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율법주의를 이렇게 종교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교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맞겠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중요한 단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이 들고,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땅을 고르게 하는 기초와 같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이 중요한 단계를 쉽게 지나치고, 이 단계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뭔가 이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서 율법주의자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열심인 모습들은 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마음에는 그것을 할 때 기쁨이 없는,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니 사실 말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런 감정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은요, 그런 감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말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진리가요, 우리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말과 삶의 간극이 점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여러분 세상의 말들을 정말 잠잠케 만들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여름날 냉수와 같은,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좀 길더라도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리아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따라오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처럼 내려주신 밥을 먹고 배불렀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 각자 자신의 그 육체적인 필요를, 몸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를 타고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셨고 그걸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약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리송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표징을 보지 않았습니까?
표징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표징을 이 사람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징 때문이 아니라 그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오직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배가 배부른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배부르다. 우와, 이렇게까지 배부른 적이 언제냐? 이렇게 이 사람 따라다니면 계속 밥 얻어 먹을 수 있겠네. 굶주리진 않겠네. 라는 것 아닙니까? 딱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표징이라는 게 뭐냐면 손가락으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요. 그럼 여러분 뭘 보시겠습니까?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죠. 그죠? 달을 봐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손가락만 본 거예요. 표징은 뭘 가리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면 그냥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인데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와, 빵 맛있다. 우와, 배부르다. 우와, 이 사람 따라가면 우리의 이 육체적인 필요는 다 채울 수 있겠구나. 다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쫓아온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것, 영원을 향한 관심을 갖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야, 이 손가락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가락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봐야지 라고 지금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들, 그런 거에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살기 위한 준비하는 게 뭔지 그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도 참 답답하실 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오해를 해요. 또 오해를 해요. 일하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던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더 해야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럼 뭘 더 해야 되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내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렇게 다 지켰는데 지키라고 하는 거 다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또 더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이제 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지금 이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하는 것, 내가 뭔가를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든지 무엇인가를 더 행하는 것이라는 공식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무와 노력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이 딱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여러분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에 이런 전통적이고 어떤 권위주의적인 토양과 특성에서 자라난 저와 여러분의 세대와 같은 사람들은 이것과 정말 유사한 영적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운동이었어요. 성령 운동할 때 특별히 뭐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관점을 두었습니까? 예전에 한창 교회가 성장할 때 무엇이었습니까? 부흥이었어요. 그 어떤 부흥이었냐면 양적인 부흥도 있죠.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한테 뭐를 이야기했냐면 땅에 속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땅에 있는 문제 해결이요. 특히 물질에 대한 축복은 늘 뭔가 따라오는 말씀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축복에 강조되는 경향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삶에 있는 문제들이 풀린다. 해결된다. 가난도 해결된다. 라는 식으로 정말 많이 가르쳐져 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특징은 성도들을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계 교회 중에 우리나라 교회처럼 예배 많은 교회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 금요일 날 뭐 있습니까? 구역 모임 있고 금요일 저녁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일 저녁에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뭐 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중에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화요일은 세미나를 하고 목요일은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교회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왜 이렇게 과거부터 했는가?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성도들이 생활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생활하도록 만들면서 과거 우리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도록 만든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몰두하게 하였고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확실하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 세대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구역 모임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 참여하는 것은 정말 구원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그 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예전에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청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주일에 등산을 갔다가 어느 집사님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이렇게 좀 미끄러져 이렇게 구르시느라고 굴러서 다리가 골절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 단상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주일날 등산 가서 다쳤더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저 청년 때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심겼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할 때 기쁨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벌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어떻게든 주일은 성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일 성수하는 것에 기쁨은 없었어요. 아침 9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라기보다는 나와 같이 어울려서 이 봉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즐거움 때문에 했지,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주일을 그렇게 지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라고. 이게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도 없어요. 왜? 두려움으로 하니까. 평안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그 청년 그 시절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의무예요. 책임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유대감, 그 즐거움, 그 기쁨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평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속였더라고요. 사람들 때문에,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즐겁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이 그래서 즐거웠던 거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벌받지 않기 위한 순종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기쁨과 감사로 인한 순종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게 제 청년 그 20대 초반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뿌리가 되고 계십니까? 그것이 근거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사는 게 아니라 기쁨 속에서 사는 것, 기쁨 속에서 살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기쁨이요, 성도에게 빼놓을 수 없는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 모든 관계에서 기쁨은 빼놓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여러분 33절이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새로운 종교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물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빵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그럼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생명의 빵, 하나님의 빵으로 예수님을 뭐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을 주시는 빵인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주신 것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한 것이 있는가? 무엇이라도 한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죠?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매일 광야에서 뭔가 먹거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광야는 뭐가 있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만나였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광야를 살아갈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었냐면 생명을 주는 하늘의 빵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그 땅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을 주는 하늘의 빵인 만나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만나를 하나님께 만나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했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였어요.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만나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던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불리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이라는 것을 믿고 먹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셨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셨어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만나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가 멈췄던 적이 있습니까? 40년 내내 아침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처럼 내려왔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40년 내내 만나를 생명의 빵으로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불만과 불순종을 하나님께 표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다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이, 만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온 세상에 만나가 여러분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빵, 하나님의 만나가 내렸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면 그 만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겠습니까? 의심하면 못 먹어요.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굶어 죽어요. 이거 먹으면 이거 독이라도 들었을까? 이거 먹으면 내 몸에 해될까? 그렇게 의심하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믿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거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빵을 내려주셨는데 그 빵, 그 만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 현재나 똑같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걸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받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만나를 얻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받기만 하면 된다고. 믿고 먹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이것을 교회 용어로요. 교회 용어로 좀 어렵지만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만 요구하신다고 해요. 진짜 신기하죠? 다 주셨어요. 하늘에서 생명을 주시는 빵을 다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믿고 받아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굶주리겠다는 거예요. 빵이 앞에 놓여 있는데 난 저거 의심스러워서 못 먹겠다고 쫄쫄쫄 굶으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인 예수님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연결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매일같이 우리로 하여금요, 은혜의 잔치를 이 땅에서 여러분 행하고 누리라고, 그래서 기뻐하라고, 감사와 평안 가운데서 살라고, 그렇게 이 영원에서의 그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돈 주고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면 내 앞에 놓여있는 것 믿음으로 받아서 먹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받고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잔치자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다 차려놓으시고 거기에 지금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믿기만 하라고, 믿고서 덥석 쥐고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차려놓은 잔치자리의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평안을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누리면서 영원한 그 삶을 시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하신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의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셔서 누구도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가난한 자 다 상관없습니다. 돈 있는 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얻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모든 양들이 이렇게 기쁨 속에서, 이 잔치자리의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그리고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맞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서, 정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죽을 상을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여기서 지금 시작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이 딱 와 닿았을 때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너무 넘치면 눈물이 납니다. 감사로 인해 나한테 내가 뭔데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셔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늘의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만 가지고 있다는 세상의 평가를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렇게 우리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여름날 냉수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빵을, 하늘의 밥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먹었어요. 뭐 하루 종일 먹었죠. 그죠? 여러분, 만나는, 생명을 주시는 밥은 매일 먹는 겁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여러분 눈 뜨면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옛날에 했다가 요즘에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오늘도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다음날 아침에 눈 뜨니까 내일이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루 연장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침마다 한번 해보세요. 아, 하나님 오늘도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살려주셨으니 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여러분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그리고 아침에 또 애들 이렇게 밥 차려주시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네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늘의 빵 먹는 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루에 하늘의 빵을 먹는 일입니다. 성경 한 구절 여러분 읽으시고, 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빵을, 하늘의 밥을 먹는 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잠시 시간 날 때마다 짧게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그 주신 능력 안에서 제가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일들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들을 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빵을 먹는 일입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여러분 생명의 빵을 먹는, 하늘의 빵을 먹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같이 오늘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그 시간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아서 만나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바로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만나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그분과 교제하는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시라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거 드려도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 충분히 세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의 헌물을 여러분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시간의 헌물을 드리는 시간 여러분 가져보세요. 그럼 그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끊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격이 생기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기쁨으로 인한 감격, 감사로 인한 감격,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인한 이 감격,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을 먹는 하늘잔치, 그 하늘잔치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이끄는데, 만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힘차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